오늘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의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제 예배가 마치면 공동회의가 되는데 혹시 이제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요. 투표에 이제 피치 못해서 가야 되실 분들은 로비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 위임장은 찬성 반대 위임장이 아니고 여기 공동회의에 결정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 하는 위임장입니다. 공동회의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 위임장이 찬성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장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시간에 이제 위임을 하신다, 찬성이나 반대 이게 아니고요, 위임하신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자료를 놔두려고 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위임하실 분들, 위임하신다, 결정대로 따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어주시고,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죠? 나한테 보여주세요. 사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아니 저기 얼굴로 표시해라. 네, 한 번 더.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오른손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 위임하시는 분들, 네, 찍었나요? 그냥 카메라로 찍으세요.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향한 목마름. 시작. 생명을 향한 목마름.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이제 중요한 원리가 네 기둥이다. 성경에서 신약교회는 뭐냐? 네 기둥으로 본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축이 돌아가야 되고 담임 목사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신약 성경 특별히. 그래서 단순한 성경 이해, 신학적으로 너무 막 이러쿵저러쿵, 신학적으로는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 말씀이 하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한다. 그런데 네 기둥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정말 잘 뽑아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세 축에서 목장은 있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리더십도 없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담임 목사 리더십이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나 이런 뭐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라면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학자인 홍인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미국을 가셔버려가지고 이게 안 돼서 몇 달간 자녀 집에 있다 온대요. 그래가지고 실천 신학자이신 우리 김수영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김수영 교수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미나 하면서 신약교회 회복의 삶 할 때 1시간을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보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똑같이 세 축에 대한 성경 구절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최 목사님은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수영 교수님 이거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연구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다 해놨지 않겠어요. 미리서 다 해놨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보충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너무 목사님 정말로 좋습니다. 목마름이 어떤 사람은 좋네요. 그리고 참고만 하시는 거죠. 좋네요. 그러가는 거다고 감탄하는 거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지 하는 거다고,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야, 인생이야, 모든 것이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로또야 하는 거다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옛날로는 노다지,
현대로는 로또 그 이상인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사모하시면서 경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생명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시작.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전체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혼란, 신앙의 혼란, 그 다음에 상황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거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보냄으로써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금 대안을,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1장이 쫙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어땠는지, 과거가 어땠었는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세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다시 집중적으로 이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 2장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특별히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 어땠는가를 드러내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분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래도 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잖아. 그러나 사실 진리는 그렇다고 말해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 삶은 가장 멋진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승리의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것들은 종교 권력과 어떤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막 데모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힘, 또 그걸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 권력,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에서 로마 권력을 이길 수 없어 어마어마한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과 부와 감옥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조적이거든. 그렇죠? 완전 감옥은 가장 비참한 삶이고 세상의 부와 권력은 대단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감옥이냐 세상 밖에 나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옥과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이 문제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를 지금 1장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밝히면서 빛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장 1절부터 3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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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멸망이다. 그 이야기예요. 죽은 삶이다. 파멸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뭐 환상 보고 막 그런 게 영적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본다 그 말이죠. 예? 얼마나 돈이 있냐 없느냐, 얼마나 잘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그래서 시각이 바뀌는 게 문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타는 뭐냐면 그래서 성령으로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봐서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아프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것이 2장 1절부터 3절. 죄와 허물로 죽었고, 특별히 자 2절 우리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삶의 방법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념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그것을 또 신앙으로까지 그냥 완전히 덧칠해놓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와 함께 벚꽃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이렇게 표현한, 악한 영을 따라서 영향 아래서 살았다. 그래놓고 곧 설명, 곧 그 영이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 되는 것에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무엇에? 복음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산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안타까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내 생각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근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고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본래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한 멸망 아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다.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 믿으라 할 때 안 믿어 이것이? 그래서 그냥 감옥에다가, 영원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지옥에다 넣겠어? 이런 게 아니죠. 우리 다 사람이 본래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쉽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졌고 예전 것에 너무 익숙해졌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계속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죽어있는 삶, 이 파멸로 가는 삶에서 벗어나,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설교를 제모하고, 오늘 이렇게 딱 떨어질 줄 알았으면 공동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한 2가지로 해놓을 텐데 4가지로 이미 해놔가지고 그냥 했어요. 자, 첫 번째로 허물과 죄를 해결합니다. 시작. 허물과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 죄, 그러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게 죄의 뿌리예요. 내가 하나님 된 게 죄의 뿌리예요.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허물은 뭐냐? 이제 해석에 따라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최영기 목사님 해석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죄 같지 않은데, 이제 박병식 목사님도 이거 비슷하게 해석하셨는데, 죄 같지 않은데 죄, 그게 있어요. 이 예를 들면 텔레비전 보는 게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안 되고 가정생활에 영향이 있죠. 그럼 뭐예요? 그건 허물이에요. 허물, 그것이 허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모임에 참석해요? 이 모임, 저 모임, 그 모임, 저쪽 모임, 이쪽 모임 막 참석해. 근데 그것 때문에 목장 모임을 안 해. 또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막 빼먹어. 그건 뭐예요? 아니, 모임에 참석이 무슨 죄예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르면 이거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벗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을 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걸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다를 못합니다. 그런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죄는 허물은 어디에서 힘을 잃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 밑에 계속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죽었음을, 사랑 앞에 죽었음을 확인해요. 내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나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신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오신기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 가는 거죠. 새로워져.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 갑니다. 한 번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거죠. 새로워져 가면서 말씀 안에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그 실천 신학 이렇게 원리 이걸 참 우리 김성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리적인 실천 신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설명할 때 너무 좋아.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명가가 새로워졌습니다. 명가가. 근데 제가 명가를 진즉 새로워졌다는데 가보지를 못하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명가를 가봤어요. 그 명가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실은 명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그것도 다른 분에 의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야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대요. 야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좋아요.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어쩐가 한번 구경 삼아서 야 좋대요. 또 여기 껍데기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내 주인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또 참 그 보고 싶은 얼굴도 뵙고 그랬어요. 성함으로 말씀드린 황호님이라고 계셔요. 그분도 뵙고 그랬는데 야 팥죽을 먹었거든요. 팥죽도 우리 특별히 그 재료 자체를 그 황희영 목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A급 아주 원초적으로 A급을 공급하시는데 아주 그것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저는 어디 식당에 가서 파전을 시켜 먹는 걸 보면 파전 비싸기만 하고 정말 왜 시키나 저걸 저는 늘 그렇고 파전을 저는 먹을 때 A 이상 먹어주지 맛있어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파전을 저는 싫어요. 파전을 왜 먹는지 나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사 먹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명가에서 먹은 파전만은 맛으로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파전을 이렇게 맛있게도 하네. 제가 보세요. 옛날 그대로 있는 거다고 새롭게 해요. 인테리어도 하고 내용도 바꾸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외적인 것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꾸고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엄청나게 되돌아가고 싶어요. 내게 이익이 돼도 옛날로 가고 싶어져요. 제가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막 가스가 벌써 차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걸어야 돼요. 제가 타고나게 위가 안 좋거든요. 본래 위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나이도 별로 먹지도 않는데 아직도 젊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전에도 들었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과식하지 말아라. 절대로 과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0번을 씹어 먹어라.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라. 그래서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비타민 C가 늘 먹는 거고 그래서 100번을 씹기로 결단하고 정말 씹었어요. 100번을. 완전히 물이 되도록. 반찬을 절대로 밥을 씹을 동안은 반찬을 먹지 말아라. 그래고 반찬 안 먹고 반찬 안 먹고 반찬만 먹으려니까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간이 지난 어느 날 발견했잖아요. 빨리 씹어 다시 삼키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위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로 되돌아가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극복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를 다시 부여잡고 십자가 밑에 나가고 여러분이 하잖아.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계속 새로워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합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부러워야 할 대상도 아니고 따라가야 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 줘야 될 대상이다. 이건 이제 수없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구원해야 될 대상이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악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서 이겨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주례를 오랜만에 봤어요. 야, 그러니까 그것도 긴장되고 힘들대요. 이제 주례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주례를 이제 보면서 이제 항상 주차 요금이 문제잖아요. 신사동인데 그것도 신사동은 그 비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렇게 그쪽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시간은 무료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무료인가 보다 그랬죠. 그것도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그때 2시간은 그냥 무료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안 주냐고 그랬더니 안 드린다고 됐다고. 그래서 마치고 딱 나왔잖아요. 마치고 딱 그것도 차가 일찍 이렇게 돼가지고 도착도 빨리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시간이 무료란데 2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속히 이제 나왔는데 세상에 딱 나오는데 12,000원이 딱 나온 거예요. 12,000원이 주차비가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지고 거기에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고 그 안내하는 주차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차 세워놓고 저가 있으니까 저 가서 하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죠. 가서 했더니 역시 12,000원인 거예요. 아니 12,000원 내려고 하면 진즉 냈지 거기 없겠어요. 그래갖고 찾아갖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쪽에서 또 사람이 하나 나와서 저 사람한테 가버려 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랬더니 차량 등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차량 등록을 하는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거 전혀 안 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봉 들고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차 빼갖고 오시래. 그래 그 사람한테 한 10초에서 한 20초 걸렸을려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를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이 니은오 미음이 자기가 금방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염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000원이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네. 그러고 나왔어요. 자, 세상을 뭘로 정복할 것인가? 인간의 정의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생명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의로 정복해야 돼요. 인간의 정의는 반드시 마찰과 갈등을 빚어내고 되어 있고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데 증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정의 부르짖으면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증오하고 있지. 가슴속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어둠의 작품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고 생명으로 살려주면서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사랑과 생명으로 정복한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시작.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는 영적인 싸움이 심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다. 바울 사도께서 그랬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했더니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하고 지금 이 신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지. 여기서도 보여주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도 영적인 싸움이고 내 자신도 영적인 싸움이고 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싸움을 싸울 때 공동체로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도 혼자도 싸워야 되지만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함께. 그래서 감사함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는 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싸워야 돼요. 공동체로 싸워야 된다고요. 제가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항상 어디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데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가까운 데서 새로운 데가 벽산 뒷길로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저쪽 도심역 뒤쪽으로 막 계속 하여간 좀 작은 길로 막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막 새길 막 이리도 안 가봤던 길 다 하여간 저쪽 하여간까지 계속 다 가봤어요. 다.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보고 이렇게 좀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군대 있을 때 간첩이 저희가 인천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수원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간첩이 수원 쪽이 아니었구나. 충청도 아산만 쪽으로 내려왔는데 간첩이 딱 들어온 거거든요. 간첩이 이걸 틈타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간첩을 못 잡아요. 왜요? 길을 몰라. 거기서 늘 살던 사람들은 계양산이라고요. 인천공항에 딱 가는데 거기서 딱 보면 딱 비행기 뜨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높은 산이 그 다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계양산 다음에는. 그 계양산에 요지를 굳혀온 게 저희 부대거든요. 본래는 빨간 배를 모였어요. 일본 대단한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부대를 만들려다가 그 작업하다가 작업 부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보병 카투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간첩이 이리 가면 저리 가겠지 다 아는데 부대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부대가 오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왔고 나갈 때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길을 여러분 덕소 살아도 저 벽산 뒤쪽에 산 그쪽 쭉 있는 좁은 길들 다 가보셨어요? 별로 못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 훑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걔들 다 잡는 건데 일찍 그때 한참 못 잡고 헤맸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역사 속에 빛나는 장군들 있잖아요. 계백 장군. 김유신이 못 이겼잖아요. 화랑 관창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예전의 역사에 빛나는. 근데요, 그분들이 혼자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날고 기어도요, 혼자 싸우면 별로 그냥 일찍 패하고 말았어요. 12척이라 할지라도 12척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12척이 있으니까요. 군대를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함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합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극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결국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로 요즘 단어로 하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근본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근본은 거의 모든 것들은 사고방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 말은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우리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고백하는 훈련도 하고 축복하는 훈련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바뀌면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실수투성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어제 주례를 딱 하는데 이제 미리 찬송가도 주고 성경 본도 주고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거기는 또 청중석을 다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이쪽만 밝게 해놓은 거예요.
참 청중이 안 보여, 청중이.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릴 땐 다 밝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예식장은 앞으로 잡지 마세요. 너무 좋은 예식장은 더 힘들어 보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됐는데, 찬송을 제가 본래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만 이거 혼자 하기 좀 힘들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딱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찬송가를 적어놓은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로 64장을 하려는데 605장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수만 오타가 나왔나 보다 그랬어요. 처음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줄 알고 뭐 괜찮겠다. 그리고 딱 올라와서 저는 찬송가를 펴고 딱 시작했잖아요. 가사가 달라 부른 거죠. 찬송가가 605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쇄를 그렇게 해놨는데, 앞에서 부르는 사람 서너 명 부르고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인데다가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가사가 다르니 다르게 부를 수도 없고, 이런 걸 가르쳐서 난감하네 그 말이죠. 당황스럽잖아요. 완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온몸에 땀이, 정말 이 남은 결혼식 지금 와가지고 주례 쓴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뭐예요? 노래도 모르는 사람이 본래 감각 있으면 금방 뭐 바꿔서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마침 특송으로 왔던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꾸 노래를, 찬송을 그걸 하더라고. 그랬고 살았잖아.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딱 났는데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죠.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결혼식 찬송 예배드리자고 해놓고 찬송 그냥 안 부르고 있어버렸으니 제가 나오는 음은 거의 다 이 마이크로는 제 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그 4절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이렇게 이렇게 그 부모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은혜로웠을까요? 설교를 5분 이내에 끝냈다는 거죠. 5분도 안 걸려 한 3분 했을까요? 간단하게. 예식장에서 요즘은 잘해야 돼요. 마스크 벗었더니 딱 와서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례가 세상에 마스크 요즘은 쓰고 주례를 하더라고. 신랑 신부는 왜 마스크 안 쓰라고 안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거 책임지고, 이게 결혼식 지금 신부가 40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걔가 지금 40대 결혼하는데 그걸 지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주례 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례를 서는 건데, 가서 그냥 그 찬송가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잘하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또 문자 또 보내갖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제가 종종 결혼식에 그런 좀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제가 참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까지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굉장히 힘들어 버렸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구하시면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세력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계속 승리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결단원신 실천 까지 듣겠습니다. 눈 뜨시고 기록해 주시고, 우리 설교 나눔